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을 본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지요. 또 어떨 때는 시험이 연속적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학생 시절의 시험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죠. 그래서 그 시험을 즐기든가 아니면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게으른 것에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시험 점수는 히브리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노아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아벨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놓여진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받는 점수가 진짜 점수예요.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죠.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멸로 이끄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와 하나님이 시험이 동시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과 욥이 그 시험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주의 분노가 다시 발하였으니 주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움직이시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 역대상 21장 1절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겠다고 말씀하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충동질에서 다윗을 하면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욥기를 알고 있다면은 전혀 두 가지 내용이 충돌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가 내 손에 있느니라. 다만 그의 생명 남겨둘지니라 하시더라.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서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탄은 자기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시험을 당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또 예수님은 왜 시험을 당했습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들어와 있을 때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고 하면은 시험거리 그만큼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에 의하면은 시험은 세 가지로 오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도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다는 것이죠.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 종류의 시험. 이 세 종류의 시험은 모든 시험을 총망라하는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받은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1절에서 또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요단강에 돌아오시는 성령으로 인도해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힘을 받으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40일이 끝났을 때 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기간 동안은 아무도 잡수시 아니하시니 그 날짜가 끝나면 시장이 되시니라. 마귀 주께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돌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어서 사람의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니라고 하시더라.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신의 문제를 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 그냥 마의 위에 네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의 길을 가라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걸 무시하고 네 길을 가. 이걸 그리스도인에 적용하면 뭐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살려고 그래. 자유롭게 살아. 그 말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사람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 말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그냥 마귀의 시험에는 뭐가 들어있어? 강교함이 들어있습니다. 아주 강교함, 계략이 들어있는 거지. 에서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에 쓰러졌습니다. 어느 날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몹시 지쳐 있었지요. 그때 야곱은 죽을 쏘는 것이죠. 밧죽을 그러고 있어요. 에서가 야곱에 말합니다. 내가 몹시 지쳤게 부탁하노니 그 붉은 줄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근데 야곱은 그냥 줄 마음이 없나. 사람이 지쳐 있을 때는 뭐가 들어가요? 음식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오늘 형의 장작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을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작이 내게 무슨 이익이 되겠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말이거든요. 이게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들 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변명거리가 있잖아. 여러 가지 변명거리. 하나님을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에서와지. 장작권 달라. 이 장작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지?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니까 그 야곱이 맹세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장작권을 야곱이 팔았다. 뭘로 팔았을까요? 팥죽 한 그릇하고 장작권을 팔았거든. 그래 그 장작권에는 갑절의 복이 있거든. 2배의 복을 받는데.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니까 이 배가 고픈 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팔아버려.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있는데 하나님께 이 상을 다 보호했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에색에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을 갔다.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작을 경시하였더라.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욕심이 있었는데 그를 육신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게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죠. 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내 배를 채우는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에서예요. 히브리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해 장작권을 판 에서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 선교하는 사람은 소수이죠. 그런데도 이 세상 악함 속에 놓여 있어요.
악한 자 공승공세 통치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미혹, 유혹 그런 부분들이 둘러싸여져 있지. 우리를 둘러싸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면은 에서같이 행동할 수 있는 거지. 이 돌이 빵이 돼서 먹게 하라.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8절은 그러한 자로 우리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에서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른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 주시하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좋겠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휩쓸리지 않냐고 주님만 보면 나아가는 거야. 주님만 보면서 나아가는 거야. 나아가는 거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야 돼. 그것이 옛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은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 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를 시험한 것처럼 루벤을 시험했을 때 루벤도 그 시험에 쓰러졌어요. 창세기 35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루벤이 자기 아비의 첩 비라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어떻게 후회하겠지. 그래 소용없는 거지. 이미 지나고 그래. 야곱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루벤아 넌 나의 장자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 능력이 탁월하나. 아주 좋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장자니까. 그러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처럼 불안정해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 컵 안에 있던 물도 살짝만 움직이면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처럼 루벤의 행동이 그랬다는 것이죠. 물처럼 불안정해 너는 탁월하지 못하니 이는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 그것을 더럽혔음이라. 그가 나의 침상에 올라갔었다. 그의 장제의 권리는 누구한테 주었으면 요셉의 아들들한테 주어졌다. 역대서 5장 1절에 이스라엘이 맏아들이었지만 두 배의 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가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장제의 권리가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의 장자 되시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4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충만해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있던 비결은
자신의 정체성을 혼동하지 않다고 말이죠.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런데 6장 19절은 또한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내 것이라면 나 여러분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렀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온 지구를 준다 할지라도 이 우리 은하라는 이 우주를 준다 할지라도 아니 더 뭐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 값을 치르고 없어요.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은 뭐예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 돌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2000년 동안의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고 앞으로 대환란이라는 전무후무한 고난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피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것을 해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그 시험에 놀아나지 않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의 피를 채워주시지. 지금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잘 정리하면 일을 잘 처리한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막 일들이 막 이것저것 다 바쁘다 올 때가 있죠. 다 바쁘다 하지만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헝클어지지 않고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쉬워져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 들어라. 모든 계명들 중 첫째는 이것이라. 첫째와 둘째를 뒤바꾸면 안 돼. 주 우리 하나님 한 분 주시니 넌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이와 같이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첫째와 둘째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먼저고 하나님 사랑이 둘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고 내가 두 번째예요. 그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된다고. 내가 먼저 기록된 말씀을 그를 대적했다는 것이. 기록되었으되 신명기를 인용했죠. 신명기 말씀을 즐겨 인용하죠. 자, 이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첫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겠죠. 그래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따라 그만이 구원받고 나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경에서 뭐 1호를 찾아보려고 성경 한 권을 도둑질러 갔지. 훔쳐와가지고 성경을 펼쳐보는데 축복이 되는 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착 펼치니까 저주의 말. 딱 펼치니까 저주의 말만 나오고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려면은 우리 성경을 봐. 그 이유로 성경을 많이 봐가지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알려준 사람이 되었죠.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 되었죠. 성경을 올바로 나도 공부하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
그의 믿음 생활에는 안정이 없어요. 불안한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 대적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을 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자세를 견지해 나가면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시면 누군가가 막 그 바울을 막 판단하고 막 그러는 것이죠. 근데 전혀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 자신의 아폴로 이런 사례에 적용시켰으니 이는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배워 아무도 한 편을 들고 다른 편을 반대함으로써 교만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이라. 막 비판, 이 사람 편을 들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판단하는 게 잘못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거지. 성경에 기록된 것 이상으로 함부로 날뛰지 말라고 말이지. 그럼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중에 그 사람의 그런 행태들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또 실수한 본인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들 수 없겠지. 사람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겠어요?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신 것이. 마귀는 예수님이 시장에 있을 때 40번 금식하시죠. 시장에 있을 때 시험했다는 사실. 사람이 음식을 안 먹으면 되면 많이 약해져 있는 사람, 먹고 싶은 게 간절하잖아요. 금식을 해본 사람은 음식의 유혹이 얼만큼 달콤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음식을 먹으면서 금식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는 가장 약한 것을 공격합니다. 마귀도 가장 약해져 있을 때 공격하는 사실이 어려워합니다. 무엇이 약해져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약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게 보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의 시험이었죠. 5절에서 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마귀가 주를 높은 산들에 와서 잠깐 동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모든 나라들. 그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과연 그럴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경계하면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되리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한 말씀하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사탄은 무언가를 보여줌으로써 경배를 받으러 갑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이브한테 사용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찾으려면 창세기 1, 2, 3장이 되겠죠.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 제시한 들에 어떤 짐승 뱀은 더 강교하더라. 강교한다. 이게 장기나 바둑을 둔 사람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때문에 매수를 앞서고 이 말판으로 움직이죠. 그걸 간파하지 못하면 지게 되는 거죠. 매수를 앞보고 게임을 하는 거죠. 뱀도 마찬가지죠.
그가 여자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난 걸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그랬어.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다가올 때 주의해야 돼. 저 사람이 나하고 영광인데 왜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지? 가슴속에 뭘 품고 있는 것이야? 사기꾼들이 그러잖아요. 진사처럼 아주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다가오잖아. 보이스 피싱도 마찬가지지. 마치 뭔가 도와주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지. 여자가 그 뱀의 말을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혹 죽을까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미끼를 문 거예요. 낚시질 할 때 그 미끼를 턱 물죠. 낚시바늘에 미끼를 껴가지고 안 보이게 하잖아요. 그 낚시바늘. 그게 미끼거든. 걸려드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한 거지.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길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한 거에 딱 나트 하나만 딱 붙인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나트 하나를 붙이고 부정적. 죽지 않을 것이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었어. 과연 신들이 되었을까요? 먹고 나서 성각을 알게 된 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어떤 사기꾼, 투자를 통해서 사기를 친 사람은요, 엄청난 수익률 준다고 속이지. 몇 번은 그렇게 주잖아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그래가 날라버리는 거지.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람은 또 반복에 또 속고 있는 것이. 똑똑하다는 건 뭐예요? 속지 않는 사람이 똑똑하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과거 일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여자가 보니 사탄의 말을 들었지요. 미끼를 물었어요.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냥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냥 자기 남편에게 주니까 까먹더라. 문어를 낚을 때 어떻게 해요? 문어가 좋아하는 돼지 비계를 낚시에다 탁 해가지고 바닥에 떨어뜨려 놓으면은 그 냄새를 맡고 문어가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덥석 무는 거예요. 문 순간 어떻게 돼? 아무리 빨판으로 바위를 붙잡고 있어도 위에서 땡기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바라게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는 거지. 마귀의 속삭임은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 하나님께 아십니다. 선과 악은 알게 되었지만 신들같이는 되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죠. 주님께서는 사탄의 말에 속아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어찌 된 것이냐? 그 뱀이 나를 속여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 내가 속았구나. 너희들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래, 내가 뱀만 심판 너희는 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속아 넘어간 것도 책임을 부르는 거지.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아담 때문에 내가 내 명한 말을 듣고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넌 전생에 동안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의 삭은 사망. 바로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입을 속인 것 같이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가 있었다. 너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변개된 성경을 뭐라고 해요? 부패된 성경이라고 해요. 썩었다. 마귀의 관계에 놀아는 사람들이 미혹된 사람을 부패했다, 썩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악취를 풍기는 거죠. 마귀는 인간이 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을 알기 때문에 그림들과 영상들을 보여주지. 또는 그 욕망들은 왜곡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TV를 보고 있잖아요. 연병망 사건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범죄들. 이런 자료들은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눈은 곳을 향해 있는 거예요. 소돔을 향해서. 그래서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소돔으로 더 한 발짝 한 발 가까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소돔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에 남는 눈물밖에 없었던 눈물밖에. 하니 크로스비는 보고자 하는 욕망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시력을 돌려준다고 해도 거절하고 싶어요. 제가 눈을 뜨자마자 보고 싶은 분은 천국에서 뵙는 예수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나는 내 눈이 뜨이고 싶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마귀도 잠깐 보여줬잖아요. 잠깐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갈 곳이 그 영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정말 영원히 과거도 미래는 영원히 현재 영원히. 썬다싱이 말한 대로 썬다시 오늘 사라졌는데 죽었다 슬퍼하지 말고 썬다시 이제 영의 천국에서 중같이 행복하게 보내게 되었구나. 그렇게 영국의 어느 설교에서 말했었죠. 영원한 행복이 썬다시한테 주어진 것이. 마치 자신이 세상에 나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것은 마귀의 자만찬 생각이었죠. 그의 말도 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높은 곳으로 올리려고 하죠. 높은 곳으로 올려. 맨손으로도 막 파이러 올라가는.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많지. 왜 오르려고 할까요? 루시퍼가 됐어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떨어졌죠. 세상을 떨어졌어요.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지금 있는 이 세상은 떨어질 것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에요.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지겠죠. 그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다르지요. 마귀가 이 세상의 나라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게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의 나라를 접수할 것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1장 15절은 구의 일곱째 천사 나팔을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마귀가 주겠다고 했던 그 나라들, 중국과 미국과 일본, 영국, 유럽, 아시아, 그의 모든 나라,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에 대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고 하더라.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의 하나님은 유엔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놔두지 않는 거지.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 뜻한 대로 놔두지 않는 거지. 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은 말하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 늘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의 심전 육신으로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심전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에서 가르쳐 주셨죠. 시리아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데 단지 그 청년의 눈에만 그 사실을 안 보일 뿐 믿음이 있어야 되죠. 자,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은 세 번째 시험은 생애의 자랑과 관련된 시험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자 그가 주를 예루살렘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주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해 자기 천사들에 명하신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또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어느 때라도 내 발에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라고 하였느니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듯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마치는 잠이 동안 주를 떠나가더라. 사람들은 어떤 무용담을 말을 좋아하지.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자랑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자랑을 남기기 위해 자서전을 기록하는 거죠. 자서전을 기록하잖아. 자랑이. 자, 그리스도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게 자랑 거예요. 그런 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이 자랑했거든. 그건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사들의 자서전을 읽고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사역자들의 그런 기록들을 읽으면 도전을 받잖아요. 감동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책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성인 사람도 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성인 사람도 있다. 저는 아도니람 저더슨의 그런 버마에서 그런 미얀마에서 사역을 감동 있게 읽었는데 그건 배울 게 진짜로 많이 있더라고요. 마치 성경의 로마서를 보는 것처럼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사회의 그런 과정들이. 사람들은 영혼을 원하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시기의 영웅이었어요. 스펄전이 영웅이었죠. 웨슬리가 영웅이었고 모디가 워치만이가 그때의 영웅이었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이 있는가. 어떤 사역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오면 모든 걸 제껴주고 가서 그 사람의 설교를 듣기로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설교를 듣기로 보냈어요. 어떤 영국의 학자도
그 사람도 글을 쓰고 설교하는 왕궁에 설교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떠들면서 설교하는 어떤 사역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마국간이나 이런 허름한 그 창고 같은 거에 설교할 때 거기 들어가서 그 초라한 설교자의 설교를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왕이, 영국의 왕이, 당신 대학자인데 그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그런 설교를 들으러 거기까지 가냐고 핀잔을 주니까 내가 그 사람들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럼 난 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지. 사람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보는 게 다 아닌 거지. 이런 사람들을 영적 거장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쓰신 것이. 지금 이 라오디키아 시대에 이런 영적 거장들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배우들이라든지 아이돌, 스포츠 선수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영웅들이 없는 그런 기근의 시대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에는 육신을 높이는 때예요. 육신을 높이는 때. 내가 말을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안타까운 시대죠. 다니엘서 2장 형상은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데 밑으로 발쪽으로 내려갈수록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 그러나 이 세상의 영광이나 이 세상의 자랑 등 어느 정해진 시기가 오면은 산산초가게 날 것이. 그래서 오직 하나의 일만 남아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그 일만이 남겨질 거지. 나머지는 다 산산초가 나버린 거지. 땅 그 발가락 일본 철이요 일본 진흙이므로 그 왕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게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왕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걸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한 것 같으리. 얘들 왕들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들에 넘기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국 하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국을 거닐다가 이렇게 말했어.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정치인들은 그런 자기 업적을 하나씩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내 권세임으로 내 이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빌론이 아니냐. 내가 이렇구나 했더니 하늘의 한 음성이 내려와줘 그의 귀를 때렸지. 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그 왕국이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말을 듣게 되고 그는 왕국에 쫓겨나 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면서 7년간을 보내게 되죠. 인간의 자랑이라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내가 잘나서 이런 게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고 그걸 깨닫게 되면서 다시 왕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생애 자랑. 하나님 없는 그런 자랑들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다.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도서에.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려면 전도서를 읽어봐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지혜를 받아가지고 육신을 위해 산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그 안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조목조목 무엇이 헛되는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 49편 16절 보도록 할까요? 시편 49편을 보고 16절 보세요. 누군가 부해주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사람들은 누군가 부해주면 부러워하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엄청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조금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워렌 버핏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윈도우를 프로그램을 만든 빌 게이츠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의 영화가 그 사람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의 영화도 누리던 영화도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언을 축복했고 내가 내 자신이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종기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가져갈 수 있는 것에 투자했어요. 가져가는 것에. 물론 세상도 열심히 살아야죠. 일을 하면서. 거기만 올인해가지고 안 돼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요. 그래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취급받지 않는 것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내 날 손너비만큼 주었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손너비 딱 보이는 거예요. 얘가 여기 좀 가고 있구나. 사람들 말하죠. 내 손 안에 있다고. 손 안에 있다. 사람도 그런 말을 하는데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 다 헛될 뿐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 같이 걸어다니며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인가? 진실로 그들의 헛되이 분주하니 무엇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가? 빼놓고까지 투쟁하고 또 생명까지 내어 던지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수수께끼예요. 열심히 쌓는데 가져가지 못해요. 주여,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아까 불렀는데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시아는 자신이 작곡한 노래처럼 살려고 최선을 다해 산 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조지 시아는 감리건 목사인 아담 시아의 8자녀 중 4번째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오타와 애네슬리 대학을 거쳐 뉴욕의 호튼 대학에 편입했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가 편입해가지고 대학 생활을 1년 하기 전에 미국에 불어닥친 경제 한파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대학을 그만둔 뒤 뉴욕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방송국 편성부장인 프레드 알렌을 알게 되어가지고 MBC 라디오 프로그램, 미국의 N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를 부른 것이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정기적인 출연 요청을 받게 됐다고 그래요. 난 노래를 잘 불렀나 보죠. 1932년 이 조지 시아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온 거지.
인기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리아 밀러 부인이 지은 시 한 편을 시아에게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 시는 조지 시아의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시였다고 그러죠. 시를 읽던 시아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며 뛸 듯이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보면 기뻐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를 위해 세상에 보낸 예수 외에는 어떠한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시를 읽고 생각에 잠긴 그 조지 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래, 예수님만이 내 행복이야. 그래가지고 그 시에다 아름다운 곡줄을 붙이기 시작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이 찬송 곡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며칠 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는 그 전화를 거절한 것이죠. 인기도 거절한 것이죠. 재물도 거절한 것이죠. 1983년 74세의 백발이 된 시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열린 세계 전도대회에서 골곤 베스의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도 없네 이 귀한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찬송을 들은 회중들이 막 환호하는 박수를 친 것이죠. 그 회중들 향해서 시아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적한 거죠. 예수님은 그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 시험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도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지. 히브리서 2장 18절이가만 그가 이래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와줄 수 있느니라. 도와줄 수 있다는 어떤 시험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예장권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한 번만 나아갈까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나아가야 돼. 이는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주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한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이게 계속적인 것이. 낙심하지 말고 쭉 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예수께 당한 시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유일하게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물리쳤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은 어떤 때는 거친 풍랑 위를 힘겹게 노져가는 사도들 같은 그런 상황이, 앞도 안 보이고 풍랑은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같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를 다들 능히 도와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그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 그 어떤 것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영광이 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전 설교를 다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바로 우리의 시험을 바꾸어서 영광이 되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그러므로 피라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소 달려낼지라도 없어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사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왔지만 알지 못하고 지나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변의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시험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괴롭게 만들고 또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셔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능히 도와줄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낙심하지 말고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영광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며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든 걸 주께 다 감사를 드려올 때 주 예수 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